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함을 받았다, 또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보셨지요? 적어도 나의 수고, 또 나의 적성, 나의 실력 이런 것들을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디서 그리고 누가 나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너무 놀라서 긴가민가 하다가 나에게 그럴 일 없다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너무 좋아서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 감동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이게 꿈이냐 도대체 생시냐, 자기 살을 만져보면서 계속 감사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커버리면 느끼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하지만 서류는 확실히 있어요. 성경. 그 증거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령. 어느 집사님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너무나 좋아서 내가 이런 집에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더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3가지 이유는 찾아볼 수 있거든요. 첫째,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신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옛날 그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전하게 살아계신 분이세요. 늙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은 만복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요. 그분이 부르셨다. 그분이 나를 선택을 하셨다. 뽑아주셨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수고, 나의 적성, 나의 실력,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기도 전에 나를 뽑아주신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나를 사랑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펄펄 뛸 일이죠. 세 번째로 이유를 하나 든다면 그 하나님이 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버렸네. 그래서 좋은 나의 인생을 책임을 지고 계신단 말씀이죠.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엄청난 일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길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언제요? 창세전에. 내 실력 드러나기도 전이에요. 내 성질 보시기도 전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가로채거나 없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대로 나를 뽑아주신 거예요. 나의 뭘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요 막 자존감 쑥쑥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존재다 그래 봐도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요. 안 좋은 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값 없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값 있게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값 없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값 없는 은혜예요. 그럼 값 있게 받을 은혜는 뭐냐? 내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든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게 될 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값 없이 받은 은혜가 없다면 값 있게 받을 은혜도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상은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받은 은혜, 곧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나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입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상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람, 이름 석자지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게 되면 바뀐단 말이에요. 달라져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좋게 바뀌어요. 좋게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엄청난 곳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곳으로 나를 인도를 해 가신다는 그 증거란 말이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운차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든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적이 확고부동하게 우리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아십니까? 75세였어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이 사람.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그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왜요?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엄청난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잖아요, 데라. 데라의 막내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람 이름의 뜻은 높임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고스란히 그 이름 속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 막내 아들이 참 높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버지 데라는 주로 무슨 일 했냐면 우상 섬기는 일 했거든요. 막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아들이 여기서 높은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주지 아니었더라면 아마 우상 섬기는 곳에 아마 총재 정도는 됐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시기까지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귀한 이름으로 바꿔줘 버리시죠. 빛나는 이름으로, 전보다 더 좋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는요, 그 전보다도 더 좋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이 전보다도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있고 이 전보다도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천지의 주제치잖아요. 못하실 일이 뭐 있어?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분께로부터 나오시잖아. 근데 그 자식이 뭘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요, 멋진 인생이 확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다고 복이 아니에요.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화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다고 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많아야 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 L그룹의 창업주께서 별 사셨습니다. 세계 5위로까지 껌껌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5위로까지 올라갔다 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빈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던 그 자리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분쟁이라는 말이. 분쟁. 그럼 분쟁이 뭡니까?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창업주의 두 아들의 분쟁 이야기. 왕자의 난이 있었지 않느냐? 분쟁 있을까 없을까? 하는 말들 이야기들이었어요. 안타까웠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 저보다도 더 엄청 돈이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창업주가 가면서 다 보여줬잖아요. 뭘 보여줬나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 빈손으로 간다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걸 그들이 알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 그리고 우리, 어떤 그룹의 창업주 그 누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을 더 받겠다고 분쟁하는 일이 안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서로 많이 가지려고 분쟁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받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분쟁하는 사람들은 없더라 이 말이죠. 이것도 한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여호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분쟁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놔버릴 것 가지고 막 분쟁하고 그냥 야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가 하늘을 찔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더란 말이죠. 예수 믿음이 뭐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벅찬 감동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그 벅찬 감동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설명절 올망조망 선물 두고 고향 감각 보니까 얼마나 즐거워 보이느냐 하셨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예배당 나온 일 그만큼 즐겁습니까? 막 성경 장로 들고 오는 것이 막 신나고 막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를 받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를 하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엎드려 간구를 하고 그리고 그러냐 이 말이죠. 나는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할까? 도대체 나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난 도대체 뭔가 이게. 하늘의 은혜를 더 누리려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막. 여러분, 좋은 곳으로 가까이 가면 좋은 것이 묻어요. 향기로운 곳에 가까이 가면 향기가 묻는 거예요. 그 나에게는 왜 그런 열정과 그런 선한 욕심이 없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살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예수 안에서 살자. 예수 안에서 살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 때 가장 강력한 활동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활발하잖아요.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활발한 거예요. 나는 왜 활발하지 못할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나는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내가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나의 소망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왜 안경을 썼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흐릿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흐릿하게 보이면 제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운 모습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까지 불편한 걸 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나의 소망이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좋은 것일수록 잘 안 보인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크고 좋은 것일수록 잘 안 보인다. 그렇습니다. 큰 것일수록 소망으로 봐야 보여요. 지금 이 정도 말고 지금 내 바운다리 안에서 그냥 보고 보이고 이거 말고 진짜 큰 것은 소망으로 봐야 보는 거. 아름다운 거, 좋은 것 잘 안 보여. 그래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거, 비록 육체는 지쳤을지라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솔직히 웃음 나오지 않아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좋은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데 나는 이렇게 별로 큰 감동과 벅찬 감동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 중에 복은요, 천국을 내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신기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천국을 환영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천국을 환영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천국을 환영하지 않은 것 같아. 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인데 뭐 여기서 잘 살아야지.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인데 여기서 잘 살아야지.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잃어버리니까 천국이 환영이 안 돼. 환영이. 그 좋은 곳인들하고는 하더란만은 그 눈물도 없고 한다고 하는데 그 죽어서 가는 것 아니야?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주인 되신 곳이지 뭐. 하나님의 대통령 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왕 되신 곳이 천국이다 말이죠.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때마다 일마다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는 아직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직 세상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세상인 이곳에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누리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릴 수는 없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혼란이 없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주 생각과 사원의 생각이 같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달라요. 누구 생각이 더 클까요? 사업주의 생각이에요. 누구 계획이 더 많을까요? 사업주죠. 그래서 좋은 사업주를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나면요, 주인의 욕심에 끌어다니다 힘들어, 괴로워요. 그런데 나의 주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몽땅 다 여겨.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주인이 확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되는 것이죠. 범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힘차게 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사람은요, 뒤가 든든해야 힘차게 나갈 수 있어요. 앞보다도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뭘 따져요? 백. 이거 다 하지 않아요. 당신 뒤에 누가 있냐 이 말이야. 누가 뭔 일을 막 하게 나가면, 야, 저 사람 뒤에 누구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내 뒤에 하나님 딱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 그래서 노래만 덕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이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그렇게 기운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직 나는 어디에 있다?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런 열심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중히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 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 이걸 어떻게 하든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온 힘을, 믿음을 다 발휘하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배움의 기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배울 기회가 딱 왔다 할 때는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기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기회 놓쳐버리면 안 돼. 헌신, 충성, 그 기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회 놓쳐버리면요, 후회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 그냥.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서 막 기대해야 돼. 문질러야 돼. 좀 살려달라고. 길 좀 열어달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다 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 믿냐 이 말이야. 니 나 사랑하니? 그럼 와서 문의를 봐요. 예? 늘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멀찍이. 가까이 가면 잡아갈까 싶어가지고 멀찍이. 이거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믿는다면 내게 구해봐. 이것이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가까이 와. 이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뼈대를 튼튼히 세워가야 돼요. 세월 갈수록 믿음의 뼈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의 최대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뼈에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눈 온 날 밖에 나가시는 거 조심을 하잖아요. 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왜 큰일 나요? 속이 약해졌거든. 뼈가. 적어도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냥 왔다 갔다 우리 그럴 여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산다. 사랑 안에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키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사랑 안에서 나를 키워가고 나를 이뤄가세요. 사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허물 많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세요. 사랑은 그만큼 위대한 힘이거든요. 아직 특별히 달라지지도 않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지 아니하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되게 하시는 능력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되게 하시고 마는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일도 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나의 일과 어떤 짐보다도 더 크고 많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다 보잖아요. 지식이 사람 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이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람 되라고. 그리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계속 내 곁에 머무르시면서 내 지식도 더 빛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많더니 적더니 그것을 다 선하게 빛나게 해주시고 명예나 권세가 내가 그걸 가졌다면 그것도 빛나게 해주시고 나의 이름이 빛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탐내세요. 예? 어떤 자기 부잣집 자제들이 그 더 가지려고 다투는 거 그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차지해야지. 좀 더 많이 더 품어야지. 이런 열심, 이런 애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자.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거든요. 여기서 풍성하다 이 말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잣대를 갖다가 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 크고 많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는 뭐냐?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 이걸 다 줘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나에게.
자기 자식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다 줘버린 거예요. 당신의 생명까지를 그냥 100% 완전히 다 줘버렸네. 이게 풍성하며 어떻게 재울 수가 없어.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말씀드리자면은 나를 살리고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복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하고 나하고 언제 화목이 된 줄 아십니까? 불편한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 사이에 불편한 것들이 자꾸 끼어 있으면 절대로 화목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불편한 것이 끼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죄라고 하는 거. 그걸 싹 긁어내버리는 거. 당신의 생명을 부어버려가지고. 이게 그래서 예수의 풍성한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시원하게 열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시원하게 살아야지. 속 시원하게 살아버린 거예요. 속 시원하게. 왜? 주님이 시원하게 길을 열어버렸으니까. 우리 한번 속 시원하게 삽시다. 우리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속 시원하게 삽시다. 예, 우리 속 시원하게 사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었다. 이것은요, 속 시원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새 길을 확 열어버렸잖아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냥 새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속 시원하게 살면서 속 시원하게 사는 비밀을 알려줘야 돼. 모르는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속 시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까? 누구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서 알려주는, 이게 전도하는 것이 복음전환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령 안에서 살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죠. 보증. 우리 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고. 성령은요, 내 자리를 계속 알려줘. 내 자리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걸 계속 알려줘.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 그 길이 은혜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도록 나를 계속 이끄시고 인도를 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살게 하신다 이 말은 내가 애쓴 것들이 헛되지 않게 인도를 가셔. 성령이. 그래서 마침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상을 받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일은요, 알아갈수록 엄청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엄청난 힘과 위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들이. 사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한번 봐보세요.空중에서도 작고 벌레도 먹고 으깨지고 찌그러진 콩 한 조각? 어쩌면 그보다도 못한 것이 나잖아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는 벌레만 또 못한 일 있잖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뽑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차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길은 내 몫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